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2장.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땳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에 거론되시는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합당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산속에 움막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세상에 참 가장 그런 행복을 자유자재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막 이렇게 뽐내듯이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데는 보면 어떤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계기에 자신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그렇게 만들어서 짧게는 한 5, 6년, 어떤 사람은 10수년을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가 되어서 정말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전환점을 갖지 아니하면 그냥 시간이 흐를수록 종교인으로 이렇게 머물다가 은혜도 메마르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우리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바람을 가지고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딱 놓고 봤을 때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세상 영광, 이제 그거는 정말로 다 닫아버리고 우리가 탁 떠올렸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탁 지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2020년이 되자. 두 번째 주에는 이제 내가 은혜 받는 교회에서, 교회면 언제나 내가 받아 이런 은혜 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서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서의 전환점을 이루자. 그래서 교회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받는 거, 내가 남아서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교회로의 생각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복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치유받은 그런 복음에서 이제는 내가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복음으로의 전환점을 우리가 바꾸자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일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이 뭐가 되는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한 여러분 그런 전환점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한 세대를 새롭게 여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요 땅끝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맡긴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 외적으로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그런 사건을 뛰어넘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을 확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 모였던 사람들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영적인 대충격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오늘 교회마다 일어나야 되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잘못된 그런 해석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성령 역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러면요 어떤 생각하냐면 막 다 입이 막 갑자기 입에서 막 그냥 혀가 막 꼬부라져가지고 뭐 방언을 한다든지 물론 맞는 얘기예요. 성령 역사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뜨겁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 이하 있는 말씀처럼 막 새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막 벌겋게 막 달아오르고 여러분 어떤 뭐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어떤 이상한 모습들 자꾸 그렇게 연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게 방향으로 자꾸 틀고 가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이 활동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 결과들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성령의 강림 사건과 함께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그가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여기서 그것을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뭐 외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논하지를 않아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을 몇 군데 한번 여러분들 바로 2장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뭘 말했어요?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베드로 사도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외적으로 막 바뀌었다, 뭐가 막 엄청나게 행동이 새롭게 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여러분들 나가서 보면 앞쪽으로 가서 보면
또 하나 요엘의 예언을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얘기하냐면 어떤 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 사건을, 영적인 변화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절부터 보면 다윗의 여러분 예를 들어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에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의 충만에 우리가 임하면 첫 번째 갖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이 뭐가 가장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죽음 이유가 없어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 있는 것 붙잡고 현실에 그냥 딱 매여 살게 되고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성령의 강림이 쫙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먼저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서 인생 내 이후에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 뭔가를 이미 봤기 때문에 인생 삶이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 강림 딱 하면 뭐 마음이 뜨겁고 막 사이다 같이 막 튀어지고 여러분 그런 어떤 방언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좀 더 나가서 그러면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과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놓고 보더라도요 베드로가 부활신앙 갖기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언제나 고난이 있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도망다니게 바빴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주라고 불렀던 예수님조차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여러분 내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생의 가장 높은 가치로 내 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탁 놓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하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들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내가 가졌다는 뜻이고, 내 인생은 그거 위에서 이제부터 모든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는 바뀌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수리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증거했던 설교들을 우리가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0장에 가서 보면 그곳에서 설교했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주제가 뭔가 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10장에 한번 넘어가서 한번 38절 몇 절만 보겠습니다. 자,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한 주제가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설교였습니다. 이전에도 설교했고요, 베드로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보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는요, 차원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체험하게 해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무언가를 갖다가 여러분 그들은 깨닫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궁극적인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벌써 우리는요, 여러분 내세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이 확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에 여러분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뭐에 하나 더 좋아지는 걸 쌓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목적 자체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죽음 이후에 분명한 확고한 여러분 그런 여러분 천국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확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여러분들 베드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활신앙이 중요합니까? 뭐 때문에요? 오직 부활신앙만이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희망을 가져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도 이기고 어떤 질고도 다 이기고요,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은 부활에 대한 신앙의 힘밖에 없어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막 새로운 생명이 막 불어넣어. 그래서 막 내 삶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제껏 살아왔던 그런 의기소침한 여러분 절망하는 인생은요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찬양도 했지만 항상 기뻐도다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착 들어오니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뭐 내가 기뻐야지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 내 안에서 막 기쁨을 샘솟듯이 여러분 뿜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끊임없는 영적 활력소를 막 내게 막 심어주니까 여러분들 지치지를 않아요. 지치.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삶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 왜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약합니까? 이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을 왜 채워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노래해야 돼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담읍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외치고 또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을 경험하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약한 찬양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 그렇게 나타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춘천에 가면 그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부활신앙 하나야. 그래서 매 메시지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국민일보에 보면 매주마다 세 사람씩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하는 것을 간증문이 매주마다 지금 3년 넘게 한 주도 빠짐없이 연재하고 있어요. 거기 연재하려면요 그 전면을 차지하거든요. 한 면을. 여러분들 그게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그게요 3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돈을 위해 다 성도들이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게 사명이야. 한국교회 부활신앙을 우리가 여러분 그냥 다 장착시키는 거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간증하고 그리고요 매주마다 3년 넘게 쉬지 않고 연재를 하고 있다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있다.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내가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말로만이 아니고요 정말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성령의 다스림 받는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뭐가 근데 돌아가면 다시 또 어둠에 갇혀버리고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요 절망하고요 애통의 비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가져다 딴 거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깨뜨려주고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막 주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신앙 가지고 살았고요 수많은 여러분 그런 기독교 순교자들이 뭘 가지고 순교했겠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순교의 피 위에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일이 너무나 버겁고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여기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자니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너무 무겁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없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습니다. 이 부활 신앙만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딱 갖게 됐을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아무리 아파도 우리 주님이 찢기셨던 그 쓰라린 아픔만큼 아파요 여러분들?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은 딴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부활신앙으로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믿고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딴 걸로 이겨내고 여러분 승리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활신앙이 부족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나를 다스려 주세요. 충만해질 때 그때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뭐예요?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다? 불쌍한 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말씀 깨닫고요, 성령 충만해야 그것이 믿어지고요, 성령 충만해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거고요, 이런 담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그 신앙은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부터 목을 내놓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황혼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자서전적으로 남긴 성경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자, 이 베드로 전서의 1장 한번 3절 앞에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까지요,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던 제 첫 번째 변화, 제1 변화는 딴 걸, 부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나가셔야 돼요. 넘겨서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제2의 변화가 있어요. 그 2의 변화가 뭡니까?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하시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 그런 얘기.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나도 가겠다.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 나는 내 몸에 다 나도 짊어지고 나도 다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은 받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 참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잖아. 주님의 모든 여러분 십자가 이제는 다 내 몸에 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게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렇게 순교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주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야, 여러분 고백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자기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완전히 다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 인생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오늘날 지금 여러분 뭐 종교 다원주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가지고 뭐 이곳에도 구원이 있고 저곳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기독교의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분 뭐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 보면 내가 그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뭐 예수 믿고 하는데도 막 기에 빠져가지고 가서 막 요가를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마치 거기에 어떤 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믿고요. 막 그걸 전도사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 않으면서 그걸 복음보다 더 앞세워가지고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그들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한번 대표 교주로 보는 이런 그런 종교들도 이제 막 한국 사회에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게 TV에 막 여러분들 막 불교 지도자 지도자 나와가지고 보기엔 좋죠. 서로 다 통합해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용납될 수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문제의 답은 딴 거 없어요. 따라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거기 나가서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뭐 철학 가지고 이러면 거기서 멋지게 얘기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포장돼서 간다고. 아니에요. 무식할지라도 다른 대답이요. 하나님께 내어주신 문제, 인생의 문제 해답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아멘.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 그 한마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다른 이로 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름도 없다. 천하에 여러분들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안 줬다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예수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신 신관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 매 맞아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입을 막 여러분들 진짜 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니야. 이것도 뭐 과정인 줄. 그랬다면 기독교 다 무너지죠. 그거 받아들이고 그거 용납하면 기독교는 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2의 변화 이거를 주장하다가 이걸 얘기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 이게 바로 제2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변화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란 말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세 사람의 여러분 종류의 이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우리가 잘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주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임했어요. 너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너는 그것들을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건 뭘 말하냐면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누구에게요? 왕에게 기름을 붓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9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죠. 그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구속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사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메시아 사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려면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구속자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날마다 고백하죠.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뭘 거기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하시고 죽으시고 이게 반드시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 십자가 이 사건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앞에서도 여러분 그걸 앞세우고 살아온 정신이 사라져 버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나는 고난에 참여하겠다. 나는 고난에 동참하겠다. 여러분 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었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고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다.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만날 얘기하는데 고난은 안 지려고 그래요.
부활은 얘기하면서 십자가는 쏙 빼놓고 부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사역하시면 교회에서 무슨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왜 이게 아니에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요, 담대하게 그 길을 뛰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쏙 빼놓고요, 어떤 외적인 것을 성령 받으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기도를 여러분들 막 뜨겁게 하고요, 물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에 대한 전환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가 받고 있을 거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막 성령 받았다고 막 뛰고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들 막 다니면서 그런 사람 여러분 봤다면, 아,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딴 거 없어요.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전하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언제나 앞장서서 거기에 뛰쳐서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여러분 사건의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신앙이 있었고, 진정한 성령 충만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제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늘정교회 거룩한 성도로,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191장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서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려 얘기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공복을 걷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했던 아버지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변화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인생의 아버지 축복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모든 아버지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진 인생들, 그래서 아버지 그들은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받기에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그들은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이 아버지 흘리신 거 보여준 뒤에 그 공로를 힘입고 그들도 거기를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 생각하여 오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모습에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버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짊어야 될 때 우리는 슬그머니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기에 바빴고 우리는 도망치기에 바빴고 우리는 왜 피하기에 바빴던 삶은 아니었는지, 그러다 보니 오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진짜 우리의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동참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아버지 세상에 나가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섬겨야 될 세상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삶에 뒷걸음질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선택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아버지 그 길을 가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소망 우리가 아버지 기대할 것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음을 아버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부활 위에는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거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분명히 아버지 저를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이제는 헌신하는 삶으로 함께 아버지 참여하는 믿음의 결단과 이런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제는 코로나 아버지 시대에도 이제 아버지 확산되어지는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는 이런 때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신앙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고난에도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충성된 일꾼들로 더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위기를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는 어떤 외적인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워져 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능력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심령 속에 가슴 속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또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 고난에 이제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선포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환점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오직 부활의 주님 한 분 외에는 이 어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곡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딱 담당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 그리고 이 한 주간 남은 그런 시간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